여러분들의 성격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교회에서나 이제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진중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저희 친구들이 저를 아는 것과 교회 교인들이 저를 보는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도 좀 밝고 또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밝다가도 어떤 불안적인 요소가 오게 되면 사람이 진지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제가 9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저희 뇌리 가운데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했던 나치, 그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으로 들어갑니다. 귀고라고 하는 어느 한 남자는 굉장히 밝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과의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결혼까지 되게 되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조슈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4살 때가 되던 그 해에 전쟁이 발발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귀고와 이 조슈아는 이제 유대 형무소, 나치가 운영하는 그 집단 형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내도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곳에 자처하여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아버지였던 이 귀로가 이 굉장히 큰 고민이 뭐였냐면 늘 유머스럽고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왔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즐거움을 주었던 아빠였는데 이 포로 수용소는 즐거움과는 좀 거리가 먼 암울하고 좀 처참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포로 수용소에 막 도착하자마자 이제 내무반 안에서 이 나치의 장교가 딱 나와서 내 말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독일어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독일 말을 유대 말로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귀고가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수용소는 무조건 절대 복종이다. 탈출을 시도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 귀고는 지금부터 우리는 1000점을 따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 게임에 승리하는 1등에게는 그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탱크를 선물로 주겠습니다. 아이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단 하나, 종목은 뭐냐면 말하지 않기, 과자 달라고 요구하지 않기, 그리고 오랫동안 숨어 있기. 이래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막 속으로 웃게 되었던 거죠. 근데 막상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의 삶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총으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귀고의 아버지는 이 아들 앞에서 씩씩하고 밝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예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 점점 폐색이 짙어서 이제 거의 형무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조슈아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게임이야. 이 작은 창고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면 안 돼. 그러면 너에게 탱크 선물이 주어질 거야. 그래 말하고 이 아버지는 나치 그 병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나치들은 다 떠나가고 유엔 연합군이 밀려옵니다.
요시아가 문을 열고 나아가 봤는데 진짜 탱크 한 대가, 연합군 탱크 한 대가 그 앞을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진짜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라고 외치는 상황.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상황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마치 전쟁과도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 순간순간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전쟁과도 같은 삶, 누군가에게는 내일이 희망과 기쁨이 아닌 절망과 아픔의 내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역할은 과연 뭔가? 그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영화였고요. 오늘 이 에레미야의 본문을 보면 어찌 보면 이 귀고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2600년 전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유아 시절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성장 배경은 전혀 어떻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긴 하지만, 유독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힌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인데 어떤 불명예 퇴직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성전이죠. 근데 성전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퇴역하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공간에서 그가 태어났고 자라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절망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리셔서 요시야 왕 제13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요시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요. 이 요시야와 에레미야가 힘을 합하여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등 참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되어지고요. 이 에레미야는 그 뒷병행이 사라져버리는 그 아픔 속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계획들을 듣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벽과 성전은 모두 다 회파되리라 라는 아주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6절 7절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분부를 그에게 내리십니다. 뭐냐면 너의 사촌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당시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이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벨론의 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해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과 지금 밭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언뜻 들어도 이것은 이 가치가 없는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에 투자 손실을 입혔던 테라나 누라나 누가 거기에다가 이 투자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이게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에 투자를 했겠지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죠. 만약에 이 아나돗에 있는 이 땅을 지금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바벨론에게 먹힐 그 땅을 아니 돈을 주고 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투자의 개념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곧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할 겁니다. 그 땅을 사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고 모순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땅을 산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아래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누구의 말씀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여러분, 우리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누가 보기에도 터무니없는 계약 조건이었죠.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에레미야는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보고 듣지를 못했지만 에레미야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홀로 들었고 그 고통을 홀로 짊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백성이 돌아올 것을 염려한 채 전했던 게 아니에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내가 사명 때문에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대로 돌이키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 또 자신의 아들, 딸과 관계되어 있는 삶인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에레미야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 속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 아나돗의 땅을 샀어요. 자,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소망할 때 다시 사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희망은 우리에게 소중한 한 가지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들이 모두 그러하듯 희망은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배가 잔뜩 불러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어때요? 태양빛 아래에서 밝은 대낮에 밝은 빛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둡다고 랜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두가 절망적일 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어둡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밝은 빛이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해했던 당시 상황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다른 사람이 그때 상황을 인식했던 것처럼 에레미야도 그때 상황을 아주 절망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했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십시오, 마침내 적군이 이 성을 점령하러 와서 성벽 꼭대기에 이르는 흙길을 쌓고 있습니다. 이 성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입니다. 주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가 주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에레미야는 당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암흑한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알고 있었던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는지, 왜 그에게 다시 밭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셨는지는 에레미야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죠.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 아버지 못할 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친구를 많이 따라가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굉장히 큽니다. 뭐가 고장나서 고치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린 채 아버지에게 이것을 내밀어 주죠. 아빠, 이거 고장났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밤을 새워서라도 그걸 고쳐주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최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그것에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몸은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오면 이것이 해결되어질 거야 기대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요청대로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실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간절히 소망하면, 그리고 희망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분명 현실은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목회자의 목사라고 부르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에 깊이 뿌리 박은 행동은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미래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계획의 미래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용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희망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품을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에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꿈꾸시고 나아가신다면 그것은 나의 꿈보다, 나의 이상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놀라운 승리로의 안내를 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시 사게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에레미야의 순종이었습니다. 10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밭을 사라고 했구나, 이 땅을 사라고 했구나, 그래 적당한 돈 주고 사야 되겠다 라고 돈을 건네고 그것을 샀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그는 사람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으면서 법적으로 하자없이 그 땅을 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전쟁을 코앞에 앞둔 상황이었지만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 것처럼 그는 그 땅을 증인을 세우고 매매 증서를 써서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에레미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의 성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평생 볼 수도 없을 그 땅, 만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그 땅을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70년 만에 돌이키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가 실제로 순종할 때 멀리 있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있게 된 것이고요, 순종으로 나아갈 때 다시 그 밭을 사게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레미야 25장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꾸준히라는 말이 11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꾸준히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자, 여행을 떠날 사람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루에 필요한 식량과 모든 물품을 나귀에 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꾸준히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짐을 나귀에 싣는 것부터 시작하죠. 에레미야의 삶이 꼭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 날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23년 동안 에레미야는 꾸준히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6월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셨습니까? 과거에는 코로나라는 상황에 우리의 모습을 그냥 뒤로 한 채, 우리의 게으름을 그냥 합리화시킬 때도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섭시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 6개월 동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각오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3년 전에 한국에 코로나가 막 밀려올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갔다 오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위안에 뭔가가 창궐했다고 하는데, 이 사스가 그때 한참 나올 때 그 두려웠던 마음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좀 그러다가 말겠지라고 여기다가 이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넘어가는데 이게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셔서 뭐 바깥에 공무원들이 뭐 바깥에 와서 고발하겠다고 막 서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확진되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예배 순서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토요일 날 제가 다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설교 본문을 요약하고 내용을 요약해서 건네주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목사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어요. 가득 차야 될 예배당이 더 비어있고, 토요일날 그 예배의 문구를 막 정리해가지고 주는 그 열심을 내긴 했지만 그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딱 마치고 밖을 나가 보면, 그리고 밖에 누군가가 밝은 꽃을 심어 놨는지 그냥 철쭉이 화사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시간은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는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꽃은 피고 꽃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방송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지고, 멀리 있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했지만,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다 모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흘러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밭을 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어둡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 고통을 백성들 앞에 선포해야 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소망을 발견했고, 그 소망의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밭을 사자고 함께 나누었던 거죠.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내일도 슬프거나 기쁘거나 화나거나 어둡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은 분명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둡거나 화나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소망을 전하고 소망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그 문을 딱 열고 연합군 탱크가 앞에 딱 있을 때, 이겼어! 아버지의 말대로 내가 게임에서 이겼어! 손을 들고 환호성을 치르는 조슈아.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의 나날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는 이겼습니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소망의 밭을 사라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밭을 사서 그 밭을 함께 사서 누리자 고백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내일의 하루가 지독히도 괴로울 수 있는 성도들에게도 소망의 밭을 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교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소망의 빛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곳에 오소서. 우리의 삶이 절망과 고통과 상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매일 정한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소망의 말씀은 현실되어질 것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국한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말하고 남들은 다 힘들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서도 소망을 발견하여 소망의 말을 할 줄 아는 이 시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소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절망적이지만 우리는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시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소서. 절망적이고 암울한 현실 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소망의 사랑, 빛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속으로 사용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오늘도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화성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아나돗의 밭을 살는 소망을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